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에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지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 보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죠 1장에서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는 그 당시 일곱 교회가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해서 장차될 일이 22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장차될 일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차될 일 중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삽입부가 1, 2, 3, 4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3번을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봤고 그 전에 11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12장 사건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죠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을 왔을 때 하시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환란 가운데 성도들도 이 인과 나팔의 사건 때는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우리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그죠? 진노가 이루어지는 이 진노는 성도들이 받는 진노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그 인간 나팔과 대접 사건의 중심에는 삽입부들이 꼭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그죠? 삽입부 7장에는 인침을 받는 자 14만 4천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사건으로 넘어가죠.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두 정인의 사건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삽입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나팔을 불게 될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시점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돌이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삽입부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11절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11장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러졌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알려지게 되고 전체의 세 가지 방향, 과거에서 종말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뷰한다라고 우리는 하죠. 근데 리뷰의 사건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죠?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저 해를 입은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철장 남자 그리고 미가엘 천사와 또 용과의 전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광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남아있는 자손과에게 용이 계속해서 그 자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13장까지 가서 용이 안 되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남아있는 자손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오늘 모든 전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들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근데 이 사건들이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계시록을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합니다. 그리고 용이 이제 그 해를 입은 여인을 또 해하려고 했고 강야에 내려왔던 여인도 해하려고 했고 오늘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다 해라고 해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했지만 다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있죠. 오늘 13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교회 내 이긴 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들에게 오늘 그죠 이들을 끝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죠 계시록 1장부터 4장의 말씀, 총 전체 13장의 말씀 중에 1장에서 4장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는 뭐 뿔이라든지 머리에 뭐 왕관이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갖가지 뿔이 뭐
뭘 의미하나 이것까지는 해석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짐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우리가 이 땅에 정치를 하는 그런 짐승, 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에 보면 그죠 언젠가는 그죠 성전에서 자기가 그죠 그것에 그 우상으로서 서게 되는 그런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하고도 비슷하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은 이제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죠. 그죠? 상하게 했는데 그 상하게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치거나 뭐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나아졌다. 물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성령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믿는데 오늘 나중에 이 정도에 갈 미래적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잘 보시면 그죠?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죠? 그 유혹, 미혹에 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섬길 수 있겠죠. 누구는 내가 아팠는데 고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해결받아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죠?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 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이 사탄이 이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고 할게요.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잘 보시면 그 짐승에게 42달 동안 해야 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겁니다. 나중에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죠? 사로잡혀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이걸 어떻게 보면, 순교,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열두 증인의 마지막 순교인, 그것까지도 연결돼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죠? 진짜는 뭐냐?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런 미혹이나 그런 기적,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이게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죠. 이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놀라운 사건, 기적과 역사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당시의 교회는 거의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얼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통 예측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게 대환란해서 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일어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니엘 그 70일에 하고도 마지막 일회를 이게 보통 얘기를 해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에 가보면,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정말 진짜로 진솔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치적인 짐승은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그죠? 근데 힘으로 누르면, 그죠? 그것에 따라가지 않을 성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르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공독할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놀라운 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 같아요. 이게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으로 이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이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이 짐승은 사람들을, 그 당시 성도들을 다 미혹해 버립니다. 그죠? 놀라운 거는 이적도 그냥 행해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 사람을 뭐 살리긴 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는 이 사건이 뭘 연상하는가 하면 이 당시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죠? 엘리야를 연상할 겁니다. 그죠? 엘리야가 사마리아 그죠? 그쪽에 갈멜산에서 그죠? 그지 선지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대적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태웠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 하면 뭐요? 오실이라 하는 그 메시아 그죠? 그렇게 연상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보고 메시아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메시아가 자기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상을 만들랍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뭔 우상이냐? 아까 얘기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서 그 오른손이랑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666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숫자, 짐승의 숫자. 이게 666이라는 표를 받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백보 7장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이 땅의 성도는 천사가 그죠? 뭘 치죠? 인을 치죠. 마찬가지 짐승도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666은 놀라운 거는 그죠? 손이나 이마의 표에 닿는데요. 그러면 천사가 쳤던 그 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그 당시에 그죠? 하나님의 성도에게 쳤던 이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여기 짐승이 주는 666표는 우리가 자발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죠? 이 666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정치와, 그죠? 종교가 연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매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666이 뭐냐 해서 뭐 베리칩이니 이전에는 신용카드가 아니냐 뭐 요즘은 이게 손이나 이런데 뭐 의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때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그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우리가 현금을 주거나 카드로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죠? 손이나 이런 이마를 그냥 살짝 대기만 하면 그죠? 결제가 되거나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거예요. 이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이런 표가 있게 되고 아까 그 바다에서 오른 짐승이 그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근데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보니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줬답니다. 생기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 이 우상에게도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생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놀랍게도 말도 하고, 그죠? 그 우상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은 뭐 연관은 있긴 있을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그 짐승이다, 뭐 그 우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략에서 보면 그죠 사탄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이제 지배할 그 난이 있을 거죠. 짐승의 특징으로 한번 보면 짐승은 그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을 다 죽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졌다 그랬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다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그리고 그들은 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그냥 기적입니다. 이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짐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것을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짐승이 세웠던 우상 있잖아요. 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면서, 그죠?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살아서 생기를 받아서, 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가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한 대, 두 대, 반대가 되는 성도의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 666을 받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그죠? 종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표의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왜, 최근에 들어서 지금도 뭐, 그래요. 전염병 중에 코로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 그때 시국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감시도 다 하게 되고요.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그가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사전에 우리가 조금 테스트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달되면서 요즘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현금 안 쓰고 다 카드로 쓰거나 카드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저도 핸드폰에 그죠? 그 결제도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다음 그것만 눌러도 결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로 받을 수 있는 또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죠? 6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한 완전 숫자, 이게 세 개가 거듭돼서 완전한 악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정확하게 뭐냐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그죠? 기독교에서 신용카드 666이니까 쓰지 마시오. 그러기도 했고요. 또 베리칩이라고 해서 또 나왔을 때, 그것도 쓰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666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 경제가 다 통합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모든 것들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신을 믿어야 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물건도 못 살고 생활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때가 바로 666 표라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죠 말 그대로 엄청 우리가 말하는 그죠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갔을 때 우리도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 성도들도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아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 테스트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 우리 첫 번째 바다에서 오는 짐승하고 두 번째 땅에서 오는 짐승의 관계를 보면 이 둘은 각각 다른 짐승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악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죠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안 되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땅에 그렇게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비방하게끔 만들게끔 한다라는 거.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게 짐승이 아까 막 제가 보여준 무서운 뿔이 달려 있고 저는 전혀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겠지만 근데 그 이면에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냐라는 것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13장은 완전 악의 축이잖아요. 악의 어떻게 보면 새 축이죠.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 축이 그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히포모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계를 가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의 바탕은 믿음이죠. 믿음으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휴거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종적인 그런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5절에 보면,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고 이렇게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는 상을 예비해 놓으신 그 상, 그걸 받아라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 12장과 13장 이제 14장은 이제 또 종말의 말씀까지 해서 다음 주 볼 건데 이 말씀들이 보면 그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교회에게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하신가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